할렐루야. 몇 사람 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앞으로 3일 남았는데요. 우리 먼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찬양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박수를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안이 쳐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못 자는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선하게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 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하네 누리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에 나셔서 사람 복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
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그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님들이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게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구원하시며 은혜 사랑 자비하신 풍성하게 채우신 주님들이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게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사냐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보시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네, 우리 찬양하시고 머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신나는 찬양할 건데요. 또 박수 주시면서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하늘 주여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황녀의 연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그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만하시니 만국에서 그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여라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만하시니 만국에서 그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저들에게 한밤중에 양팀에 차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진정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하러 오더니 아기 예수 그 신신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도망갔어 세 사람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와 가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예
하나님 나셨네. 오늘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들의 교회가 대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이제 4번째 주간이 되어집니다. 많이 바뀌었죠? 예, 뒤편 이 배경을 검은색으로 해놓으니까 마치 이 대학로에 있는 수국장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앞에 이 화분도 빨간색으로 저희 와이셔츠 색깔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아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야 하리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으로 보게 돌아가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방박사들의 성탄맞이 예, 동방박사들의 성탄맞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하면은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3명이요. 예, 3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전에 예전 구찬송가에 보면은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3명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은 3가지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박사들이 3명이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동방 박사들의 성탄맞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올 한 해 성탄맞이 잘하는 것 같습니까? 네. 예,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의 교회가 2010년 11월 달에 개척이 되어졌는데 그 이후로 어떤 때보다도 성탄 맞이와 관련하여서 야 정말로 화려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섬겨주셔가지고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한 그러한 그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진 그 첫 번째 그 겨울 크리스마스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부족한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초라한 그러한 그 크리스마스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 그리고 또 이제 우리들의 교회가 참 많이 화려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2019년 올해에 또 주시는 또 성탄의 그 은혜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 맞이와 관련하여서 정말로 열심히 해요. 예? 오늘날 어디 가면은요 성탄 맞이와 관련하여 가장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인 것 같습니까? 백화점인 것 같습니까? 백화점. 예? 얼마나 열심인지. 그러나 교회가 성탄 맞이에 열심인 것은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서 교회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은요?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하여,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서 특별히 이 성탄 맞이에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돈, 우리는 경배,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대림절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맞이하는 그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흐트러졌던 그러한 신앙을 바로 잡는 그러한 기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우리의 몸도 흐트러지고 또 우리의 마음도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흐트러진 그 상태로 우리가 2020년도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새 출발할 수가 없어요. 마무리를 잘하고 그리고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 출발하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기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두 개가 다 이렇게 있어요. 두 종류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우리들의 교회도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에 어느 순간인가 별이 없었어요. 별이. 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탄절과 관련하여서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를 싹 이렇게 빼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싹 빼버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에 이 크리스마스의 뜻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와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 마스는 미사, 예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어떠한 날이냐면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문구도 딱 사라졌고요. 또 어느 순간인가 이 다윗의 별,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구나, 그 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 아기 예수님께 인도하였던 그 별 말입니다. 그 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별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 별을 갖다가 밖에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든지 아니면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별을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또 문구도 또 넣고 그렇게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성탄절을 향하여서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휴일. 아니 성탄절은 어떠한 날이냐면은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인가 백화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행복한 휴일, 그냥 즐거운 휴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를 치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하든지 이 성탄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성탄을 맞이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4인 4색, 네 종류의 사람의 그 네 가지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4인 4색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요, 등장인물이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면은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하고요. 이 헤롯 왕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그러한 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고, 그리고 이 로마가 식민 통치하는 그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 자기가 잘 보여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 헤롯 왕은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은 누굽니까? 예, 그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그 후손이, 이 에서의 후손, 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 왕의 그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마음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큰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다윗 왕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의 그 왕위에 대한 그런 집착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 왕위를 빼앗지 못하도록 왕위에 대한 그 집착이 대단하였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특별히 이제 이 헤롯 왕 때에 무슨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그런 그 천문학자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나라의 중요한 일이나, 그리고 또 개인의 일과 관련하여서 무엇을 보고 그것을, 그 모든 일들을 예측하였냐면은 별을 보고 그 모든 일들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별을 예측하는 이러한 점성가들은요, 그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러니까 이 동방이라고 하면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냐면은 바벨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제 먹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란 땅,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박사들이 2000km라고 하는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게 되어지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오게 되어지냐면은 베들레헴 근처까지 온 거예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한 8km 정도 되어집니다. 제가 2004년도에 예루살렘을 선교단체를 통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접 걸어서 행진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이 걸어갈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그 근처까지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잘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왕이시라고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수도인 예루살렘, 그리고 또 그 왕궁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왕궁에 들어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그 당시의 왕인 헤롯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에 예?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예? 메시아 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그 나라에서 별을 쭉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큰 빛을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그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밝은 빛을 내고 그리고 또 아주 그 큰 그 별, 그리고 또 그 별이 움직이는데 아주 그 신기한 그 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어떠한 그 신앙이 있었냐면은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2000km라고 하는 그 먼 거리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이 바벨론 그 나라에서 이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들을 통하여서 포로된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러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아주 큰 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은 메시아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라고 그렇게 그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 질문을 하였던 것은 틀림없이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셨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 이런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쭉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니까 바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냐면은 이러한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유대인을 끌어다가 너는 너와 소중에 삭을 지자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 지역에 있는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결코 작은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누가 나시냐면은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기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 아기 예수를 찾아야 되겠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내가 반드시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하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도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동방 박사들과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도 경배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게 하라.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도 나도 그들에게 가서 나도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한 명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메시아 왕을 얘기하지 정치적인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오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롯 왕이 죽음을 명령하였을 때에 그때 학살을 명령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어디로 피신시키시냐면은 예국으로 피신시키십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는데 왜 베들레헴으로 왔을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베들레헴에 계시다가 예국으로 내려가셨는가? 이것 또한 15절 말씀에 보면은 15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예수님이 예국으로 피신할 것과 관련하여서도 예언이 다 되었습니다. 예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다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시고 베들레헴에서 다시 예국으로 내려가시고 때가 되면 예국에서 다시 또 올라오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야, 이분이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 성탄맞이 잘 했습니까? 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나심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죠? 예. 이 박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요, 헤롯 왕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데 백성들도 같이 깜짝 놀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되어서 그 해산할 그 장소를 갖다가 찾고 있는데 베들레헴 어떤 곳에서도 빈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맞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사람들과 강보로서 분리에 되었으니 이는 뼈 안에 있을 곳이 없으리로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은 각양각색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 외에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성탄을 우리가 보내면서 성탄의 그 풍속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성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수많은 그 인파들이 막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 되었냐면 그냥 여흥을 즐기는 그런 날. 그리고 또 통계에 의하면 1년 중 가장 범죄가 많이 발생이 되는 때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흥을 즐기면서 죄와 짝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굴까?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을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성탄절을 통하여 자꾸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인공이 빠진 생일잔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주인공이 빠진 생일잔치. 아니, 생일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은 바로 그날의 주인공이죠, 주인공. 그런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성탄,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성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탄을 맞이하는 그렇다면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동방박사들이 성탄을 바른 자세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동방박사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 말입니다. 믿음. 동방박사들이 2000km라고 하는 그 여행, 2000km의 그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경비와 그리고 시간, 그리고 또 자신의 그 노력,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2000km를 갖다가 걸어서 옵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호기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2000km의 그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 대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예, 여기에 보면은 민수기는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 야곱은요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한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별.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규는 무엇이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얘기해요. 지팡이.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규입니다. 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누가 나시냐면은 왕 중에 왕이 나신다. 만왕의 왕이 나신다 라고 그렇게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믿고 있었냐면은 동방박사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별이 그 별은 어떤 별이냐면은 이분이 왕 중에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사인해주는, 징조로 보여주는 그러한 별이라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그러한 그 별들, 그 시기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그 시기에 이러한 그 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또 이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가다가 베들레헴 그 근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그 별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데 헤롯 왕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베들레헴 방향으로 가다가 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오랜 기간 동안 따라갔던 그 별을 순간 놓쳤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나가다가 그 별을 보았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10절 전체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사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다른 그 번역 성경에 보면은 기쁨이 흘러 넘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맞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기쁨으로 맞이해요. 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이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소식과 관련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식보다도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뭔가를 소유했을 때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였을 때의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탄의 기쁨,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얻었을 때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예? 나무들이 나를 보면서 막 웃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말이에요. 그 기쁨. 그래서 이 박사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은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 삭은 사랑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영생. 그런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은 죽지만은 죽지 않아요. 네? 내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혼이 어디로 가냐면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이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의 그런 기쁨을 찾아가지고 남편을 여러 번 바꿔보게 되어집니다. 한 5번 바꿨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남편이 6번째 남편인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그가 얻게 되어집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두러 우물에 왔는데 그 양동이를 내려놓고 그 물 항아리를 내려놓고 바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너무 기쁘니까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거죠. 구원의 기쁨.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지,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탄을 통하여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 엎드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에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에게 엎드립니다. 부모에게, 그리고 또 조상,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렇게 선생님께, 사람에게 엎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안 엎드려요. 누구에게만 엎드리냐면 신에게만 엎드려요. 신에게만. 그러니까 엎드렸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아기 예수가,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기 예수예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누구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아기 예수께 엎드렸다. 그리고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경배하였다. 그리고 경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예, 보배로운 그 상자를 다 열어가지고 가장 귀한 선물을 그분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영을 즐기는 날입니까? 아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헌신의 기쁨이에요. 헌신의 기쁨.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선물을 드릴 때의 그 기쁨, 받을 때의 기쁨도 있지만 받을 때의 기쁨보다도 더 큰 것이 드릴 때의 기쁨이에요. 아기 예수께 귀한 것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모든 선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성탄절 오후에 이제 선물 나눔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선물을 갖다가 이제 나눌까? 저는 이제 초콜릿 준비했습니다. 초콜릿.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불보다 더 달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은 초콜릿이니까 그냥 초콜릿이 딱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초콜릿 말고 입에 넣으면 그냥 샤 이렇게 녹아버리는 그런 초콜릿 말입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그 많은 곳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뭘 준비했냐면 황금을 준비했어요. 이 황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시향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유향이 있어요. 유향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향수의 일종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향수를 갖다가 뿌리게 되어지는데 이 향수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이것을 사용했다. 제사는 누구에게 드려요? 신에게 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몰약은요,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 그 방부제로 그렇게 썩지 않도록,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몰약이에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딱 담아가지고 선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께는 최고의 선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기 예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만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이번 성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여 세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